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왜 격려가 되고 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섭리에 맡기는 기도, 섭리가 이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섭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리고 인간 사회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면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해 보고자 할 때에 그것을 섭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때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가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우주의 조물주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만물에 대해서 섭리를 행사하시고 우리 세계의 모든 일들을 조율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레니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그 조직 신학자 중에 웨인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섭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둘째, 시작.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셋째,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시는 것.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셨던 이 물 한 모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뤄 가시냐면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선하신 뜻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인간 사회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온 우주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섭리 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8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들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역경이든 형통이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나의 선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능히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섭리교리를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냐면 제가 청년 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가 될 것인데,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두렵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고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를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인가? 나에게 있는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지?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모 세대인 분들,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엄마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자라는 중에는 분명히 불만도 많았을 거고 원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1950년대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50년쯤에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 이후에는 먹고 사는 것이 궁했고, 또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무나도 정신없이 사랑을 하며 살기보다는 생존하기에 바쁜 그런 사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정서를 보살피기보다 굶지 않고 사는 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사랑 또는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성동일 씨, 덕선이의 아버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둘째인 덕선이가 막 그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막 치이면서 상처받았을 때에, 그렇죠? 그때 이제 조용히 슈퍼 앞에 불러서 케이크를 불어주면서 성동일 씨가, 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잘 몰라. 아빠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아닌 게,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극 중에 이제 성동일 씨가 전라도 사람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사실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일단 자녀 교육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좀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해 보자. 자녀 교육은 정보지.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 단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청년 때 이런 생각에 제가 빠져 있을 때에 정말로 진심으로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섭리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한없이 부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부족하니까
그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규성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드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아버지였던 야곱은 정말 왜곡된 사랑을 12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의 자녀들을 그 아내를 사랑하는 순서대로 차별했습니다.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에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런 왜곡된 사랑으로 일어난 비극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12아들을 돌보시는, 또한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역시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서 그 삶 전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에 양떼 가운데 내버려두었던 막내 아들,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님이 다 다윗이라는 그 막내 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책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 있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의 가정 환경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촌이었던, 삼촌도 아니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어서 사촌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에스더의 삶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를 여왕이 되게 했고,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섭리에 맡기는 기도, 섭리가 이끄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그냥 집에 가면 되겠네요. 아니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다면,
그저 우리는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섭리교리는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게으르게 되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섭리가 이끄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섭리에 맡기는 기도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라.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기도 자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약했습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랬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저의 최선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정직하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고백했다면 이제 나의 고집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에 대한 기도라면 이런 것이죠. 자녀를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내가 머릿속에 짜놓은 그 발걸음대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 고집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양육의 결과물로 만들겠다는, 와 정말 자녀를 잘 키웠네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동의하죠. 우리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자녀뿐만 아니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직장, 내 사업처, 내 관계, 내 능력, 내 건강, 내 미모까지도. 미모가 아름다우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반응이 미모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보조 도우미일 뿐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섭리교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나의 자녀의 미래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더욱 탁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훨씬 더 탁월한 삶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은 기도 제목을 바꾸는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대학교에 꼭 붙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제 딸이 어느 대학교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예,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이제 저희 소미와 보미와 쓰리가 입시철이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아이는,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꼭 거기에 붙어야만 그 인생이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합격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거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자녀의 입시가 내 계획대로, 내 직장 문제가 내 뜻대로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내 자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이전 세대보다도 더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아이들과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식사, 누가 이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면 와,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가야지. 네, 저장하죠. 구글 맵에. 네,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지. 우리 가족도 저희 가서 똑같이 누려야지. 네. 여러분, 넉넉한 재정과 교육 환경, 때때로 다니는 여행과 여가 생활, 좋은 성적, 좋은 직장, SNS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좋은 집과 좋은 식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넉넉한 재정이 아닙니다.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때때로 다니는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 사람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리를 기대하는 신앙, 섭리에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고통과 아픔을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하고 그리고 섭리에 맡기는 그런 신앙과 삶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경험이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이 세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